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엇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복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민식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11시에 연세대학교 연대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드려집니다. 1시에 있으니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가서 저 예배 드리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40일 전 40일 동안 그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사순절도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 사순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평생에 묵상하여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나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의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을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말의 뜻인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재료가 있을지라도, 가르침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꿰어서 다듬고 만들어야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함께 나누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수많은 진리와 가르침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만 읽는 것에서 끝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며 그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또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 흘려보내듯이 하지 않고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정확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른 서시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범죄한 자들을 보았을 때, 또 함께하는 자들 중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든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디 이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의 짐이지 그 사람의 몫이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서로 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묵상함으로 또 함께 질문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의 이웃들의 아픔들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 함께 그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 주위에 각자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 내 주위에 무심코 지나친 우리의 형제 자매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그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읽고 그냥 대충 내 삶은 삶, 신앙은 신앙하며 지나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슬퍼하며 그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혹 내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연약한 저는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또다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인이라 속이려고 하는 이 정죄함 가운데 무엇 하나 잘난 것이 하나 없는 내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부디 남의 연약함과 죄를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먼저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지어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좋은 것 함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자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로 받은 값없이 받은 바로 그 복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말 그대로 자격 없는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새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입니다. 얼마나 귀한 표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돌아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함께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한 그 영혼의 아픔들이 있다면 함께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